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이 쓰시고 도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 물음표, 기독교에서 난해한 주제들, 또 크리스찬들이 궁금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 제1장 개신교는 왜 머리에 노를 쓰지 않는가? 제2장 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가? 제3장 피는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제4장 술은 조금도 마시면 안 되는가? 제5장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이 불가한가? 오늘은 제5장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이 불가한가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여자와 남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혼이 일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혼율이 높습니다. 오래전 미국 LA에서 집회를 인도한 후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베델 신학교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3,000명이 넘는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인데 멕시코에서는 목사님들이 이혼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재혼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 러시아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들은 말인데 그 교회에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쯤 되는 러시아 소녀가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상대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설교를 한 후로 그 여학생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목사님이 이혼하면 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가 2번, 3번 이혼하고 재혼합니다. 우리 엄마도 이혼하고 재혼하여 현재 3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한 남자와 평생을 살아요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항원 이혼까지 늘어나면서 이혼이 단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지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로이드 존주는 이것이 수많은 난제로 둘러싸여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혼이 설교자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는 주제라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슬쩍 지나치고 취급하지 않는 주석가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 주제를 실제로 연구해 보니 생각보다 어려워서 겁도 나고 참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깨닫게 된 이혼에 관한 진리를 용기를 내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음행 외에 이혼을 허용하는 4가지가 더 나옵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로이드 존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한 연고 이외에 이혼의 이유가 하나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운운하는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일 외에는 이 불가분의 결합을 해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구약시대는 음행 이외에도 이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 이 중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삼마의 학파는 증인이 있는 음행, 힐렐 학파는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음행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삼마의 학파의 손을 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해석 중 하나를 받아들여 이혼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완악함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일시 허용된 뜻일 뿐이고 예수님이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힐렐 학파의 해석뿐 아니라 삼마의 학파의 해석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음행은 이혼이 아니라 사형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으므로 이혼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치되는 일은 음행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입니다. 즉 어떤 흉한 상처나 병 혹은 도덕적이거나 육체적 결함 등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구약시대 때 음행 이외에 이혼이 허용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 외에도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을 명령한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신약시대도 어떤 경우에는 음행이 아니어도 이혼이 허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번역이 개떡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마치 불신자들끼리 갈라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번역본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음행 외에도 이혼이 인정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나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음행과 종교 문제 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작성하다가 일대지에서 나눈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너무 문을 넓게 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하나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제외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를 작성한 뒤 원고 교정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몸에 대한 깨달음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제하려 한 두 가지도 음행이나 폭행처럼 한몸된 관계를 깨뜨린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느껴져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음행 외에도 한몸된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설명해 드린 폭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 한 몸은 근본적으로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결혼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성생활은 결혼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 된 관계를 거부하고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은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죠. 남편에게는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남편에 대한 몸의 권리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가 있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출애굽기 21장 10절 말씀. 상식이거니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습니다. 더 이상 상대를 나의 아내나 남편으로 붙들어 둘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몇몇 복음주의 성경학자들과 목회 상담가들은 성적 유기를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제시합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제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목사님, 맞는 말인데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예, 성경적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한 몸 된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며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멘. 이혼 사유는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종교적인 문제. 2. 가정 폭행. 3. 성생활 거부. 4. 경제활동 거부입니다. 경제활동은 남편에 대한 것이죠. 정당한 이유는 동거 생활을 거부하고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동거 생활을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는 몸이 아프거나 부인병이 있을 때, 특히 성병이 있을 때 부부관계를 일정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부인병이나 성병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 성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75세의 건강한 분인데 그분은 물론 불신자입니다. 맨발 맨땅 걷기로 산행을 하고 아주 건강한 분인데 부인이 15년 전부터 성생활을 거부해서 자기 나에게 고백했습니다.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 포론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믿는 성도인데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갱년기 이후에 성생활을 거부해서 지금 10년째 성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아주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은 부인이 성생활을 거부해서 도저히 부부관계가 지속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재혼한 부인은 사별하고 10년째 혼자 살다가 이 집사님을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결혼은 성생활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몸 되고 그래야 하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가 더 돈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니까 남자는 여자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있고 여자는 남자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으시고 이 책에 나오는 우리 궁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궁금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리를 적용하시고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부는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교회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다하고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의무를 다하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게 변숙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 물음표 말씀 중에 이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